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 위로의 통로, 위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위로, 위로, 위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40대 때리면 죽을까봐 거기 한 대 감한데 그것도 여러 번 맞고요. 돌에 맞고 배 타고 가면 파선하고 너무 죽을 고비를 많이 넘다 보니까 심한 낙심이 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나 이제 곧 죽겠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탁월한 성경학자 아닙니까? 정말 천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그냥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았고,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서 그가 이만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막 대단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육부서라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있지 않으십니까? 별로 없으시군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데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강도를 만나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사람들은 아예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는데 오늘은 거의 죽었어요. 도저히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깨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아도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 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어땠습니까? 성경 전체에 가장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선지자 중 한 명 아닙니까? 850대 1로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것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에는 물을 뿌려라 3년 반이나 가뭄이 있었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불로 태우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너 내가 죽일 거야,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정치적 권세가 있으니까, 왕을 조종하는 그런 정치적 권위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싸워 민족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던 엘리야가 하루아침, 아니 순간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을 고비들을 계속 넘으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계속 넘기면서 나는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 자신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패배가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대단한 실력자 아닙니까? 근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사람은 가다가 패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백전노장들은 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보완하게 되는 거죠. 약점을 보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질 수도 있구나라는 겸손함을 갖기 때문에 꾸준히 성실하게 연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면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는 없지만 모든 시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반복해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가야라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오늘날 그리스 남부 쪽인데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류 동향이 굉장히 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또 항구, 돈이 많은 곳, 성적으로 타락한 곳,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길 갈 때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나 할까?
돈도 많고 또 성적으로 쾌락에 그리고 탐닉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그 타락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게 문화가 돼버렸고 젖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 안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다툼과 갈등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방언도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한데 이게 질서가 없으니까 혼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거기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그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생겼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그에게 사도권이 있나?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의 말을 계속 전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또 무슨 추천장을 가져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개척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말 계속하면서 그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격정적인 단어들이 고린도후서의 후반부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는 다 뒤로 하고 맨 처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으며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바울과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 상황인데 바울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모든 성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소중한, 예수님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입니다.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한국 교회 전체나 어떤 세계 교회를 볼 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갈등과 좀 힘든 상황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도매금으로 넘겨서 뭐 다 죽었다느니 이거 다 끝났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이시죠? 그렇게 바울과 지금 거리가 있고 힘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또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체 교회를 보셔야 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셔야 합니다. 어려움과 갈등,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는 선포하고 있고 그 위로를 통해 그가 살아났고 그의 사역에 부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상황에 맞춘 맞춤형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 곧 관계가 없다.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먼저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섬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먼저 충만히 받으시면 그 위로를 통해 내가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또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돕는다라는 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이것이 서로를 위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자기 신뢰를 버리게 됐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저주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의지할 만한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고 계신다. 이 복음의 안경을 통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넉넉히 견디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함께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큰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사실상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망 같은 고난 가운데서 과거에서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고 계시며 또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위로자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확 보내버려 주시나요? 실제적인 위로자가 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공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멀리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외모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어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 살아갈 때 그게 쓸모 있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가 진짜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돈은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스케일이 아주 작습니다. 이 땅 정도밖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영적인 권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점점 더 좋게, 점점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사도는 어디든지 가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몇 번이라도 가고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편지를 그들에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그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우시죠? 힘드신가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목장을 방문했고 또 목녀들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의 일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또 목장까지 돌보고 또 목장 모임까지 함께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VIP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새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힘들 때 그 자리를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두심,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죽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그 심정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날마다 죽는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난만 있습니까? 아니요, 고난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지만 또한 날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실까?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엄습해오는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울 때에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위로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